27장.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를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그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을 집어들고 이것은 피값이니 헌금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라고 하며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쟁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과 은전 30잎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토기쟁이의 밭값을 치렀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인가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군중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치 그때에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끌고 온 것이 그들의 질투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체 부대원들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다 곧 태골산이라는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께 열무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를 붙였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매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며 모욕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원로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어디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져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또 거기에는 멀리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중을 들면서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란 여자인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부자가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배로 싼 다음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그때의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란 여자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란 여자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라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라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며 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떠나간 후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주며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제자 11명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